그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여자 양준일이라는 별명이 네. 붙으셨어요. 혹시 양준일 씨는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네. 그분이 미국에 오셨고 같은 이제 녹음실에서 같이 연습하고 뭐 놀았던 네. 기억이 아주 많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양준일 씨랑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비슷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분도 좀 유복했고, 네. 저도 유복했고. 아, 진짜요? 예. 근데 이렇게 저는 그분이 텔레비전에서 슈가맨에서 나왔는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네. 굉장히 저랑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그분이 좀 어려운 또 일을 또 하셨고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사실 그거를 봤을 때는 저도 식당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트로 간 거였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마트로. 예.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그분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그 정신이 그냥 저한테 느껴졌고 네. 그거에 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티스트로서의 그 표현력이나 이런 열정이 또 느껴져서 사실 그 여자 양준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나간 거는 네. 제가 정하고 나갔어요. 아, 본인이요? 네. 보통 작가들이 좀 도와주는데요. 전혀요. 오. 그렇게들 많이 아시는데 네. 제가 원해서 했던 거고요. 정말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분이 다시 나오는데 예.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준일 씨랑 공통점이 그런 것들, 네. 굉장히 많은 또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면서 네. 살아온 것들이 좀 비슷했다 네. 느끼셨군요. 그 어떻습니까? 음식점하고 마트에서 일하실 때도 굉장히 성실하셔서 영업 실적 1등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마트에서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지? 마트에서는 1등이 아니고요. 그 식당에서는 자기 이름을 갖고 네. 이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전국 영업 탑 1을 찍었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요? 일식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라 자기 이름을 갖고 팔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역시 코스 요리? 예. 제가 전통 요리를 한 1년 정도 배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아까 좀 어려워졌을 때 무엇을 하고 살까라는 네네.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내가 식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도 또 쌓야겠다. 근데 네. 마침 그곳이 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를 제가 취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근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고심 많았어요. 그런데 네. 막상 하니까 예. 난 어디야 가서도 죽지는 않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더 오히려 뭐랄까 자존감이 더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는 선생님, 교수님 네. 얘기 듣고 여기에서는 식당 종업원이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아침 저녁마다 말씀 강의를 들었어요. 그 힘이 막 말씀이 힘이 됐고 또 일 나갈 때도 그랬어요. 뭐 돈 내고도 운동을 하는데 예. 돈을 벌면서 운동한다. 네. 그런 이렇게 좀 긍정 마인드로 네. 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니까 오신 손님들도 저를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거기서 실적도 엄청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됐죠. 첨가물 코너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예.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원래 음악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그게 또 무산됐어요. 예. 그리고 쇼도 무산되고 학교도 임용이 다 안 되고 무조건 다 그냥 아웃이 된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서 마트를 딱 취직을 했는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밥 해주는 분이랑 그리고 첨가물 코너가 이렇게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첨가물을 하겠다.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업 1위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양 파는 거 잘 팔아야죠. 막 예. 뭐 백설공주가 먹은 뭐 사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멘트를 치는 거예요. 아, 이걸 곁들이면서 네.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제가 이제 얼굴이 전혀 그렇게 안 생긴 애가 이제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저를 약간 좀 인사도 좀 안 받아주시듯이 조금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제가 열정적으로 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저기 계산대 캐셔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 캐셔가, 마트 캐셔가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안 그런 와요. 거예요? 네, 승진이 되는 거예요? 승진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언제는 하는데 그것도 처음 해봤죠. 그리고 남아서 또 정산한데 10원짜리, 100원짜리.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노래, 무대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뭐 음악과 관련한 일을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저의 2년 동안의 그 세월이 저의 뭐라 하나 너는 죽지 않는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힘이 더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 아니 처음에 음식점 일은 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남편이 네. 일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 환자분이시거든요. 아, 근데 네. 아버지가 또 이제 연세가 지금 이제 딱 90이세요. 예. 그러다 보면 다들 여기저기가 또 아파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뭐 혈암, 뭐 피부암 등등의 뭐 간병인을 써야 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그런 약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용기를 냈고 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도 사실 도전하고 용기 내서 갔듯이 네. 좀 저한테는 뭔가 마음을 좀 다잡고 현실을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출강도 하시고 남는 네. 시간에 또 음식점에서 일도 그러니까 하시고. 학교 출강이랑 문화원 출강이 이제 일주일에 2번이고요. 예. 이제 그리고 보컬 레슨도 하고. 레슨도 하시고. 예. 그리고 뷰티 헤어쇼 같은 경우는 맨날 있진 않아요. 뭐 예. 한 2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럴 때는 이제는 그 가게에다가 얘기를 네.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월급이 없는 거고요. 그날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너무 바쁘고. 바쁘게 사셨네요. 네. 네. 그런데도 자존감은 낮아지지 않고 나를 오히려요. 지켜가면서 왜냐면- 열심히 사셨네요. 왜냐하면 네. 그 또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마음을 잘 가져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때문에 정말 제가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뭐 아침 막 10시까지 가고 10시 퇴근이라도 사실은 뭐 끝나고 어쩌면 12시예요. 되게 네네. 늦은 시간이잖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빨 이렇게 치아 닦고 막 세수하면서 그 앞에다 놓고 말씀을 정말 막 들었어요. 말씀 강의를 막. 그거가 아니면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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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예.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아버지도 외국인 회사에 좀 이렇게 좀 유복하게 자랐었어요. 예. 엄마가 분신 같으셨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 보통 부모님이 올 때는 애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진로 문제로 예. 보통은 이제는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예. 우리 엄마는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이제 부침개를 했어요. 그러면 부침개. 뭐 음식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뭐 예. 딸기 주스를 제가 좋아해요. 딸기 우유에다. 그러면 딱 애들이 야 너네 엄마 왔어 이러는 거. 왔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정도로 우리 반 애들이 우리 엄마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엄청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자유롭고 아니 치맛바람 센 엄마라고들 이제 보통 하는 그런 엄마.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열성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엄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오빠들이 좀 어렸을 때 좀 엄마 아빠 좀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오빠들이. 속도 썩혀 드려요? 썩혔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예. 잘해주고 근데 제 어떤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우리 엄마를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들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랑 같아서 좀 재수 없을 수는 있는데 저는 드러나 보죠. 예, 정말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엄마 칭찬을 받으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랑 엄청 친하게. 근데 엄마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24살 때 예. 췌장암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돌아가시고 아휴. 그때부터 사실 네. 영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기가 왔는데요. 네. 뭐랄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뭐, 오른쪽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시끄럽게 해서 깨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바위 같은 것들이 네. 좀 이렇게 이렇게 풍화작용해서 오래된 바위의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막 엎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
뭐 약간 음산한 사람이면 저 음산한 기운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잠을 우리 엄마 26살 때부터 한 35살 때까지 2시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어머나. 네. 10년을 넘게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둔갑한 귀신들이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무당들 팔자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많이 들었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믿기 전에는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뭐 네. 했으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연예인 해서 괜찮다고 뭐 그랬었으니까요. 야, 근데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게 아니라 무당집에서 계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신 거예요? 사연이 있죠. 네. 제가 잠깐 트롯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기획사랑은 조금 안 좋게 끝났지만 네네. 그때 이제는 곡을 받으려고 예. 조은파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칠갑산. 칠갑산 장구하신 예. 콩밤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에게 부르시고, 바치는 예. 노래. 찾아갔는데 곡을 받으려고 사실은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곡은 안 주시고 네. 계속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불교 신자인데 그 얘기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네네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분이 굉장히 점잖으세요. 그러니까 네. 실없이 얘기하시거나 이러진 않고 되게 따뜻한 그런 인품을 갖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는 모르겠고 예. 그분의 그 따뜻한 인품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저한테 그러고 난 뒤는 그날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처음에 보지도 않았어요. 볼 일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세 많으신 그렇게 그런 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네. 그냥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 건강하세요. 건강하셔도 한두 번이지. 맨날 보내는데 건강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아멘 두 글자 보내면 끝나는데. 아멘이라는 말도 몰랐을 테니까. 알긴 알죠. 이제 아멘은 유명한 얘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되게 유행어 같은 거죠. 네, 아멘 할렐루야는 알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제 입으로 내가- 하는 거는 그렇죠, 불교 신자니까.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어요. 조은파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네. 별 그렇게 뭐 슬픈 얘기도 아니었는데 예.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주책맞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 네, 그러다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트로트 앨범을 냈었던 그 네. 기획사랑 엄청 트러블이 막 생기고 예. 이 스트레스가 강하게 오니까 하반신 마비가 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 스트레스로 하반신 마비가 와요? 네. 저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예. 하체가 안 움직여? 내가 이거를 밟아야 된다고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 차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이 되는구나. 어머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병원을 이제 입원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병원에 있었을 때 그날도 영락 없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네. 조은파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이. 예,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파 선생님이 그날은 또 어떻게 왔냐면 다른 때는 좀 이렇게 좀 간단한 걸로 왔어요. 네. 근데 그날은 온 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그게 되게 길어요. 제가 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번 읽고 묵상하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묵상의 의미가 뭘까? 뭐 생각하라는 의미인가? 예. 근데 무슨 10번을 읽어. 예.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래 읽어. 이제 이랬어요. 혼잣말이죠. 읽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 이거를
한 번 읽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2번. 아우 짜증. 2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지금 10번 다 하시려고. 3번. 3번. 아무리 왜 이렇게 모은 밭도 나오고 뭐 예. 나무가 많이 나. 뭐 어쩌라고. 3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그렇군요. 4번 이렇게 읽는데 이거 누가 얘기하면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저는 눈물이 나면 콧물이 더 나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정말 이게 코가 막 떨어지는데 진짜? 근데 제가 이걸 입을 오 하나님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저절로. 예, 그냥 이건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도 아니고 누구 뭐 교인이 옆에 있을 때도 아니고 온전히 그 말씀을 10번 읽으려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10번 읽으려고 한 번, 2번, 3번 하면서 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 한번 읽어주자 정말 좀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읽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너무 제 입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성령이라는 얘기를 알아요. 네, 근데 네. 그 당시 때는 성령을 몰랐겠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온 거예요. 지금 뭔가 영적으로 어렸을 네, 때부터 이게 남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근데 저는 그때가 점심때경이었을 거예요. 네. 밤까지 새벽까지 회개 눈물. 그때 회개도 지금 회개죠. 그때는 네, 네, 네.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거를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누가 보면 거짓말,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신 거네요. 네. 그럼 어때요?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영적으로 이게 들렸던 보였던 그 많은 것들 해서 좀 해방이 되셨나요? 해방이 이제는 그거 이제 해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해방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예, 예, 예. 거예요. 제가 서울 살다가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네.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얘야 여기 뭐 가까운 교회가 어딨니? 그랬더니 저 교회 가는데요. 저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침 또 교회 가는 예. 거야. 그러니까 마침. 초등학교는 안 된 모양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교회를 이제는 그 애를 쫓아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예. 그랬더니 서문교회 딱 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지금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에서 네네. 이제 안내를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 반겨주듯이 그렇게 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하나님은 이미 이제 하나님 신이 들어온 거죠. 그때 네.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그런데도 약간 멀리했어요. 교인은 저랑 왠지 안 맞는 것 같은 네. 너무 이상한 거지만. 네. 그래서 뭐 등록을 하는데 등록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처음에 딱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교회 노래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어쨌든 그 4주를 연속으로 다녔어요. 네.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예. 이제 부흥회도 몰랐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부흥회를 하시는데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방언이라는 얘기를 모르는데 왠지 저기 나가면은 내 안에 모든 그런 잡신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제 손을 들었어요. 방언은 모르는 것 같은 뭔지 모르니까 손 들고 나가서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도 방언이 다른 분들은 이제 보면 이렇게 좀 간단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게 유창하고 엄청 화려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처음 느껴봤고 그러면서 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기운이 오거나 그럴 때 네.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보혈 찬양이 있잖아요. 네네. 보혈 찬양 위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죄에서 자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그루브가 그냥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스타일 저기지 뭐 않아요. 죄송할 건 아닌데. 저희 아무 말도 안 해요. 죄에서 저는 죄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때는
죄에서 자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강하게. 네. 강하게. 왜냐하면 이 너의 모든 것들은 아무도 예수한테는 꼼짝을 못한다. 예. 영적 1순위는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그 후로 영적인 이런 막 없어요. 어려움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약간 기운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하고 보혈 찬양. 그때는 멋있게 이거 아니고 주의 보 이런 식으로. 좀 강렬하게. 하나님 이거죠. 좀 그거죠. 다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많은 이제 신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주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을 용서하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트롯 앨범을 내면서 그 기획사랑 이제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너무 믿고 너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나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되나. 그때 되게 너무 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는 마음을 기도 중에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바보가 아닌데 지금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그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인간적으로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뭐가 잘못했고요, 막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막 더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막 인간적으로 막 인정하는 게 되니까. 예.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저는 불리하게 되는 불리하게 거잖아요, 되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한 보름 알아 누웠나 봐요. 열받아서 정말. 그 순종하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거 아닌데 네. 바보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는 것이 맞아요.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목말라 그럼 줘. 배고파 줘. 먹여.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예.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되게 강하게 주셔서 그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맨정신으로 한 거 인간적인 생각에 네. 어느 날 딱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새벽에 일어나면요 바로 정신이 못 떠져요. 네네. 사람이. 근데 그때 딱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 전에 문자 보낸 거랑 좀 다른 거죠. 문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예.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 진심으로.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순종을 한 것 뿐이었고 그때 그러고 나서 보름간 알아 누웠고 열받아서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와 진짜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분이시다. 네. 항상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 마음에 네. 팍 오게 해요. 뭔가 강하게 오요. 그게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훗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확 오셔가지고 네. 심지어 노방전도도 나가셨다 그러던데. 정말 노방정도 노방전도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미니레이트 노래를 오아시스에서 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를 PR해줬던 네. 과장님이 계세요. 예, 예. 백미영 언니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언니가 시의원을 나가게 된 거예요. 시의원? 시의원. 그 네네. 고양시에서. 네. 뭔 당으로 나왔는데 전 당 지금도 별로 관심 이렇게 없어요. 관심 네.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송대관 아저씨, 송대관 선배님 네. 아시죠? 네네. 가수 네. 송대관 선배님 그분이랑 저랑 밀었던 분이거든요. 둘이서 같이 땡전 한 푼 안 받고 막 이제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해줬다 이거죠. 선거 운동을 네. 해준 거예요. 마음에 아니 사람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굽실굽실 정말 하면서 네네네. 좀 도와달라고 찍어달라고 네. 하는 판에 예. 아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못 전해? 내가 우리 예수님 못 전해?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뭐 안 되지. 그런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보 있잖아요. 교회 주보. 네네네. 주보를 딱 가져가서 저희 교회가 이제 사거리에 위치돼 있어요. 사거리면 딱 좋죠. 전도하기가. 네. 딱 해가지고 이제 전도라는 사람들마다 딱 하게 했는데. 잘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네, 사람이
사람들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저를 가게 오픈식 나온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홍보하러 나온 줄 예,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 저는 근데 그때도 그걸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아우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앞에 뭔가 가까이 인사를 하시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면 안 믿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약간 거부하는 게 날 수도 있다는. 왜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예. 뭐 모태 신앙이었으면 그걸 모를 텐데 모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제가 조금은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딱 주면은 받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 스타일들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튼 그랬어요. 그 전도 잘하셨겠어요. 네, 지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셨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 상상으로만 보는데도 굉장히 받아보는 분들 근데 궁금하네요. 그날 청가물 그 옆에 과일집이 있는데 네. 그 청년도 교회에 왔고요. 예. 그리고 그 열정이 네일샵에 예. 제가 네일샵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간증을 막 하는 거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손님이다 보니까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네. 상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원래 알았던 언니가 아니고 같이 동업을 또 언니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도 느꼈는데 그 언니가 상태가 되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알았던 언니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뭐 운동인가 간다 그래서 갑자기 다른 동업하는 언니, 그 영적으로 좀 어려운 언니랑 하게 된 거예요. 손을 네. 맡겼는데 근데 느낌이 딱 언니를 보는 순간 요때다. 찬스가 딱 요때다. 뭐 손톱이고 뭐가 아니고 지금 언니, 근데 갑자기 언니가 이러는데 언니 내가 지금 언니한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근데 정말 그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언니가 갑자기 막 식은땀, 막 진땀 있잖아요. 막 정말 이게 송골송골 맺혔어요. 예. 정말. 그랬더니 언니 되게 지금 두렵죠? 약간 평상시에 TMI 캐릭터인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언니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느낌이 팍 왔어요. 그때 예. 딱 엄습하는 기운이 안 받아들이겠구나. 그럴 때는 멈추면 안 돼요. 좀 강하게 나가는 거죠. 강하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는 어떻게 해요?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약간 벌벌벌 떨려요, 언니가. 예.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를 전할 거니까. 되게 그래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예, 좀 예. 우린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강하게 정말로 사람 홍보도 하는데 그렇죠. 예, 길거리 영화 홍보도 하고 사람 홍보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이런 스타일들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스타일을 다 다르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어떠세요? 그 마트에서 일하고 또 청가점에서도 일하고 음식점에서도 일할 때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죠.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순간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네. 사람은 시간 있고 돈 네. 있으면 죄질 궁리부터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네.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뭐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배운 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왜 고생할까? 나 팔자 고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들어와요. 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돕는 배필 아시죠? 네. 아담한테 하와를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주신 게 정말 아담한테 아래에서 그냥 서브가 아니고 예. 그 돕는 배필의 그 원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네네. 저는 그 남편의 아래가 아니고 예. 하나님한테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한다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에 정말 충실하게 해야겠구나. 에제르라고 그때 이제는 성경 그 말씀 강의 때 그렇게 네네. 주셨는데 그 에제르 역할을 충실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죄가 이렇게 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근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근데 네. 결국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꽂히는 말씀들. 죄를 다스려라. 아. 너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네가 인간의 한 사람의 그냥 귀속물의 아래가 아니다. 예. 넌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럴 때 저도 인간적으로 오는 생각, 나도 훨씬 편안하게 살고 싶고, 네. 얼마나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외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그냥 강하게 말씀으로 꽂혀주신다는 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하게. 근데 처음부터 말씀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이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 필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냥 그건 말짱 헛거라는 거. 인생 많이 살아봐서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억지로 말씀 새기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말씀과 함께 또 찬양과 함께 네. 이겨내신 거예요. 어떤 찬양 즐겨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었어요. 네.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며 굉장히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2007년도까지는 제가 고생을 안 했거든요. 네. 몰랐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가 그 선교사님 얘기하신 게 딱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찾아 들었어요. 너무 그때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구나. 하지만 내 도움이 누구야? 주님이고, 내 빛이 누구야? 주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뒷 가사가 내 자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네. 내 꿈도 버리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도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뭐 1등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미 저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옛날 같은 노래도 안 나오고 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네. 그때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놓고 싶은데 절 놔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뭐 광야를 지나며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랬죠.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바로 그 노래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한번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청해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정말 역시 목소리는 변하지 않으셨네요. 진짜 순간적으로 저는 지금 광야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좀 그 당시 때 느낌으로 예. 처음에는 제가 보혈 찬양할 땐 강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네. 좀 헛헛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내려놓고 뭐 이렇게 막 가창력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힘없이 하나님. 아, 이 정도가 힘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파워 있는 가창이었어요. 요즘 또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렇게 개인 채널도 생기시고 또 열심히 댓글도 달고 네. 많은 팬들의 반응하신다면서요? 네. 저는 이게 삶 가운데 음악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한테 소통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소통을 하면서 저는 생각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없어요, 저. 예. 하지만 저는 예수를 가졌잖아요. 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 채널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리액션 좋으시네요. 야, 그 유튜브 한마디에 이거 완전 이렇게- 미국 제스처인데. 굉장히 예. 그룹가 있습니다. 네,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제 안에 있는 꼭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아도 네. 제 안에 그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도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지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좀 하는 편인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구겨져도 1,000원 되지 않잖아요. 네. 10만 원이잖아요. 네. 필면 돼요. 네. 10만 원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구겨져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구겨져도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치, 나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개인 채널에 들어가면 이제 윤영아 씨의 노래 저는 다 댓글 댓글 달아주시고. 복사 절대 안 합니다. 인사 네. 통상적인 인사말 절대 안 합니다. 예. 해드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라 이거죠, 지금. 네. 예. 굉장히 이렇게 재밌으시고 예, 아마 지금 이 찬양을 들으시고도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겠지만 윤영아 씨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오늘 특별히 감동이었던 것은 그 작곡가 선배님이신 조은파 선배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보내거나 할 때 지쳐도 또 그 사람이 혹시 설마 이걸 받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읽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떠나서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씨앗이 이렇게 지금 윤영아 씨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가지신 그 열정처럼 많은 곳에서 하나님 전하시고 그 열정적인 음악을 많은 곳에서 전해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